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고 물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각종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새는 말씀으로 사자 나와라 아닙니다. 흙으로 각종 짐승과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습니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온갖 잡종의 성이 아니라 딱 둘, 남성, 여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젠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았습니다. 어떻게 꼬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꼬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만 딱 금하고 모든 것 마음대로 해요. 이제 사탄이 어떻게 구슬렸는지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안 먹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 아담과 하와는 실낙원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죄를 넣었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가 되면은 너무 죄가 많았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모든 게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없었던 걸 해주십니다.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노아 시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물로써 모든 사람 다 죽였습니다. 사람 때문에 짐승과 하늘 나는 새와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물로 죽었습니다. 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딱 한 사람, 노아는 외로웠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 8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증거로 하늘에 언약의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자연 현상,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습니다. 무지개는 자연현상, 과학적인 현상이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죄 지으면 심판받아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 죄를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물로서는 심판 안 한다.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의 무지개가 강단 뒤편에 있었는데 요즘 동성애자들이 하필이면 동성애 상징을 무지개 깃발로 만들었어요. 미국에 가면은 집 앞에 무지개 깃발을 꼽아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국기를 꼽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 무지개 깃발을 꼽아낸 집은 우리 집은 동성애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제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집도 무지개 깃발을 꼽아놓은 그게 어느 한 군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물로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다시 소돔 고모라 같은 죄가 노아 시대 같은 죄가 소돔 고모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 때문에 돌아봤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노아 시대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죄악이 가득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죄악이 가득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죄악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굉장한 나라지만은 죄 문제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하고 음란합니다.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지옥 형벌 받습니다. 누가? 죄 지은 사람이. 누가? 여러분이. 제가.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죄인입니다. 천주교 교황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든지 사람이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면 없었던 걸로 해주십니다. 기억도 안 해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는 이 인간의 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사랑하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바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면 매를 들었으라도 바로 잡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우리나라는 이 가짜 뉴스 거짓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자와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여자끼리 음란한 짓을 하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선천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뭐 자기 성향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짓이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데 대한민국만 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동성애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약값이 들어간답니다. 그 돈을 100% 국민 세금으로 고쳐준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백주 대낮에 이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지성이 나라는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언론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미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법으로 입도 깜빡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왜요? 종말이니까. 왜요?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1차로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 때문에 종족이 보존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소돔 고모라 시절에 롯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곧 인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죄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목사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교사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 문제 해결했느냐? 천국 오너라.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느냐?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식이 잘못하는데 내버려 두면 부모가 자식 사랑 안 하는 거죠. 잘못하면 경고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야단 맞아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해주신다고 그러면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찔림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내가 혹시 버림받아자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미워서 죽겠다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받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괴로움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2장 3장에 가면은 죄 가운데 빠진 인류의 비참한 실상을 폭로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율법으로 망하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도 망하고 저도 망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착하고 이렇게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는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흉악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합니까? 세계 제1의 복음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21세기에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엄난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죄와 악이 넘칩니까? 기독교인이 몇 명 안 됐어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968만 명. 5천만 가운데 20%가 기독교인입니다. 불교 700만, 천주교 300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적어서, 기독교인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엄난하고 고약하고 죄 가운데 빠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세상 법정에 불신 판사 앞에 교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고소 고발한 게 1000건이 넘는답니다. 통합적 만교회 정도 됩니다. 그 통합적 임원으로 있는 분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통합적 임원들이 다뤄야 할 문제 70%가 고소 고발건이랍니다. 불신자들은 안 할 말로 그냥 술 한잔 하면은 그래 뭐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서 끝납니다. 예수쟁이들은 딱 꼬였다면은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앞에 타협하고 말씀대로 바로 안 하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선교지에서 딴짓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 가운데 세상 법정에 나가 있는 그 교회 문제 고소고발 누가 합니까? 초신자가 합니까? 적어도 안수집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건 많지는 않지만 세상 법정에 갑니다. 그래, 세상 법정에 잘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겁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을 함부로 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심판 안 받는다. NO!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심판하신다고 연서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 문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난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 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오늘 우리 일침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이것 저것 두려워하면서 착하고 죄 가운데로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데. 여러분, 소금은 3% 맞습니까? 소금은 3%만 있으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사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TV 신문 보기 싫잖아요. 보고 싶어요. 각자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난주 여수에서 오신 참 귀한 목사님도 그냥 요즘은 신문 안 본답니다. 돈 가지고 법을 피하고 권력 가지고 법을 피하고 법을 가지고 법꾸라지가 되어서 감옥을 이 땅에서는 면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셉이 왜 28 그 피 끓는 젊음의 정욕이 있는데 주인 마님이 완전 범죄를 만들어 놨잖아요. 주인 마님과 잠시 쾌락을 즐겨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내 젊음의 이 정욕을 한번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상혁 선교사님, 김나래 선교사님이 이제 3년 본국 사역 마치고 이달 말에 30일인가 인도네시아 들어갑니다. 많은 말을 하고 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역자가 되어라.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한다고 그거 듣고 그냥 적금 깨고 이렇게 직접 하지 마세요. 감동이 오면 하는데 교회에다가 문의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그 손 엉터리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사진 그럴듯하게 하고 그것도 너무 사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갔더니 자기는 빈둥빈둥 놀다가 파송교회에서 이제 선교하러 왔다 하니까 이웃 선교사님 그 교회 가서 사역지에 가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교민들은 그걸 알지.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선교 후원금도 받고 이제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하라고 하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사인만 하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돈과 뭐가 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조금 불편해해도 말씀대로 바로 전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하지요. 그렇게 함부로 못하지요. 어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깨어있지 못해서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왕이 전쟁 중인데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사탄의 충동으로 데리고 와서 충성스러운 보아 장군, 지금 전쟁터에서 나라와 민족을 아니 자기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죄를 범하고 얼마 뒤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덮으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서 이제 자기 죄를 가리우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장군이 병사들이 생명 걸고 싸우는 내가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써서 상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 죽이라고 하지요. 위대한 다윗의 일생에 딱 한 번 오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쭉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런 짓을 한 사람 노발대발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절대 왕조시대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나훈아 씨는 돼지라고 했습니다. 야, 나훈아 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보고 돼지란. 여러분 중에서 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겁이 나서 말 못한 분 있죠? 김정은이를 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세요? 나훈아 씨가 김정은이 돼지라 해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했어요. 나는 내 의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정은이를 보고 돼지다 아니다 그 말 안 했습니다. 나는 노 코멘트.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나훈아 씨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도하였습니다. 널은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옛날에는 유한가 부르면 죄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행가 중에서 그 자체가 가사가 고약해서 죄인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가끔 어쩌다가 나훈아 씨 노래 한번 들으면 참. 소크라테스 보고 테스 형이라 하잖아요. 나훈아 씨 지금 곧 교회 나올 것 압니까? 나훈아 곧 교회 나올 거라고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명자라는 노래 보면 내게 사랑이 뭐 이게 나오면서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가려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 몰라요? 찬송밖에 안 듣는구나. 우리 안용훈 목사님 어머님이 아들을 서울대학 보내놓고 진짜로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홍씨를 좋아한답니다. 홍씨. 그 노래 듣고 홍씨 한번 들어보니까 저도 홍씨가 노래 좋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왕권을 가진 왕 앞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죽여버립니다. 다윗과 바세바 그 영화에 보면 그때 그 이야기에서 다윗의 시중이 딱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감히 왕의 허물을 입에 담냐.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 주십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한국교회를 이직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하세요. 행동 조심하세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일처만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거짓과 음란과 악으로 가득한 것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우리 일처만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믿고 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온갖 죄악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돈으로 죄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죄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으로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통탄이. 하나님 앞에서는 못 피해갑니다. 돈으로 억만금이 있어도 돈으로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권력으로,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가 뭡니까? 불과 여왕으로 타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장차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여러분을, 저를 구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이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은 지옥 안 가는데 이래도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딱한 사람이지. 여러분, 제2회 20회 예수사랑 축제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병을 고쳐주십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결혼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만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살 젊은 나이에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약 2000년 전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 못 박혀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2가지 명령, 2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병도 낫고 취직도 되고 꿈도 이루고 놀라운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이제 성천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팔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스리랑카에서도 인도네시아에도 온 세상 250개국 81억 인류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와서 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냥 가서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열매 맺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0명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주 30년 5월 18일입니다.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10장 이방인 골련료, 19장 에베소 교회에 임하셨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2023년 6월 8일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경건회가 끝나고 다 돌아가고 났는데 그 19명의 학생들이 뭔가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며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성령을 구했습니다. 주로 에즈베리 신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다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직원들도 다 돌아가고 없는 그 텅 빈 예배당에 19명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왔습니다. 주민들이 왔습니다. 온 세계에서 이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습니다. 지난주 왔던 류응열 목사님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구경권도 있지만은 그 성령님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입추에 여지없이 예배당 안이 꽉 차고 사람들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줄을 서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기다렸습니다. 왜?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벽 2시 넘어 이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에즈베리 신학교 부흥의 불씨가 된 19명처럼 그렇게 우리 고현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주 30년 5월 28일 바가연 다락방에 임하신 부흥의 불쏘시개처럼 120문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19명이 되고 12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현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세계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더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정인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답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성령의 과다,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번 예수랑 축제에 하나님이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성호를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